바울의 서신들은 대부분 다 그렇지만 에베소도 마찬가지로 바울 서신 전체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앞단락은 신학적인 내용, 교리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뒷단락은 실천적인 내용, 행동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 마찬가지인데요. 1장과 2장과 3장, 1, 2, 3장은 신학적인 내용,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5장, 6장은 실천적인 내용, 행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2장, 3장은 직설법이고 그리고 4장, 5장, 6장은 명령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장과 2장과 3장에는 교회가 어떤 곳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진술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이 직설법 문장입니다. 그런데 4장, 5장, 6장에 하면 그것이 명령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한 몸을 이루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의 신앙이 교리와 신학에 기초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른 교리에 기초해야만 신앙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른 교리를 알고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바른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금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그러므로 너희가 한 몸을 이루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장 1절부터 한번 한 절씩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우리 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예, 성경을 보실 때 그러므로 이런 단어 접속사죠. 접속사 이런 것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지금까지 1장과 2장과 3장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진술했잖아요. 그러므로 자, 그것을 너희가 배웠으므로 이제 깨달았으므로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왜 주 안에서 갇혔다고 말했습니까?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갇혔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갇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럽니다. 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럼 부르심 받은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 1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5절.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1장 12절 가볼까요? 1장 12절.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또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 또 1장 18절로 가볼까요? 1장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또 2장으로 가볼까요? 2장 10절 보겠습니다.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죠. 선한 일이 뭐냐면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계속 말씀을 했죠. 그런데 그 말씀에 기초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뭐 하라고 했습니까? 합당하게 이제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배운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이제는 그 알고 있는 것에 기초해서 그대로 행동을 하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잘 보시면 자, 겸손 또 뭐가 있습니까? 온유 또 오래 참음 또 사랑 용납 5가지 단어가 나오죠. 잘 보시면 이건 성품에 대한 것, 성품. 그렇죠? 겸손, 우리의 성품에 대한 것이죠. 온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절제된 상태, 덕을 위해서 절제하고 있는 상태. 또 오래 참음, 오랫동안 참는 것, 내가 뭐가 부족해서 참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덕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참는 것이죠. 또 사랑, 사랑 잘하는 말씀이죠. 용납,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납하는 것이 마땅하죠. 자, 이런 것들 다 성품에 대한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 5가지를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위한 5가지 기초석이다. Five Foundation 이런 말을 썼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좋은 이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상을 갖는 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좋은 교회를 이루는 것,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것, 좋은 이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부르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냥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성품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이상과 성품이 괴리된 사람들이 있어요. 분리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은 굉장히 높은데 막상 자기 성품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주장하는 이상 때문에 교회가 깨지기도 하는 거예요. 분열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때로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가 주장하는 바나 그가 말하는 바를 보면 정말 좋은 교회를 세울 만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들어가는 부서마다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것보다 그의 성품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품의 문제. 성령 충만은 그게 2가지로 나타납니다. 2가지. 한 가지는 성령의 은사,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열매. 2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2가지가 함께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은사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은사는 사역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대로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사역을 위한 것. 열매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 많은데 열매가 없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혼동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단지 일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한 몸을 이루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라고 부르신 것이지 우리 보고 어떤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게 사역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받은 은사만큼 일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어서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교회가 함께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는 이런 성품이 필요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자, 그 다음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것을 힘써서 뭐하라? 지키라. 지켜가라. 권면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부터는 이제 하나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각자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각 지체로 구성되어 있는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한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신령한 복을 상속받을 소망. 자, 신령한 복을 상속받을 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주도 한 분이시다. 주님도 한 분이시죠. 또 믿음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도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도 하나다 그랬어요. 침례는 뭡니까? 그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침례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죠. 자, 그것도 하나다. 그 다음 6절에 보시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일신론, 유일신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자, 그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좀 어려운 용어로 말하면 만유 위에 계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죠. 또 만유를 통일하신다.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분이죠. 또 만유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의 내재성,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시고 우리 모두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그렇게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됨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힘써서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됨은요,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힘써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났으면 이런 명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힘써 지켜가야만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자, 7절부터는 은사의 문제를 다룹니다. 은사. 지금까지는 말하자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다루었다면 이제 은사의 문제를 다룹니다. 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예, 거기 은혜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은사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 자, 다시 한번 그 은사를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선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물은 답례품이 아니에요. 내가 뭐가 잘한 게 있어서 답례로 주거나 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는 사람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주신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은사를 자랑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건 선물로 주신 것이니까. 선물로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 8절 보겠습니다.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예, 이것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게 승리의 개선가입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개선해서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들어오는 장면, 그런 것들을 묘사한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이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인데요. 올라가셨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천 아시죠?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자, 올라가셨다. 그 다음에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올라가셨다 했으니까 먼저 내려왔으니까 올라갔겠죠. 내려온 것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것을 성육신,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성육신. 자, 올라가셨다, 그것은 승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 그것은 성육신이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내리셨던 것이 뭐라고요? 내리신 것이 뭐라고요? 성육신. 자, 성육신 하신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오르신 것은 뭐라고요? 승천. 오르신 자니 그 이유가 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올라가신 그분, 내려오셔서 올라가신 그분이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르게 통치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이제 은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자,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거기 몇 가지 직분이 나옵니까? 먼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럴까요? 사실은 5가지처럼 보이지만 4가지예요. 4가지. 맨 처음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목사가 곧 교사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사도는 누구냐면, 사도는 뭐 베드로, 바울 이런 사도죠. 사도들은 말씀의 기록자예요. 말씀의 기록자. 예수님을 목격한 자이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그 말씀을 기록한 자들, 사도죠. 선지자는 그 말씀을 해석한 자예요. 초대교회 말씀을 해석해서 전해주었던 자들, 사도와 선지자. 오늘날은 사도와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3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가 뭘까요? 복음 전하는 자. 물론 누구나 다 복음 전하는 자인데 이건 은사의 차원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 없으세요? 이 시대에 그런 분 누가 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 최근에 돌아가신 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담임하는 교회가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 교회를 담임하지 않으세요. 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복음 전하는 자예요. 복음 전하는 자. 그것을 은사로, 사명으로 알고 교회를 담임하지 않고 평생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빌립 집사 같은 분이 복음 전하는 자고요. 현대의 빌리 그레이엄 같은 분이 복음 전하는 자죠. 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이것은 목사 곧 교사예요. 어떻게 하느냐?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정관사가 한 개밖에 없어요. 목사 앞에 붙어 있고요. 그 목사 곧 교사, 이런 뜻이에요. 목사가 곧 교사다. 제가 이 목회자의 2가지 역할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목사라는 말은 원래 목자 그 말이에요. 목자. 양을 치는 목자 아시죠? 목자. 교사는 가르치는 자. 그런데 우리말에 목사란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란 단어. 한문으로 됐잖아요. 목자가 무슨 목자일까요? 칠목자, 양을 친다 할 때. 때린다는 칠목자가 아니고 양을 친다, 돌본다, 그런 말이죠. 칠목자. 그리고 사자는 무슨 사자일까요? 스승사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목이라는 글자에는 여기 나오는 목자,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목자, 칠목자니까. 사자는 스승사자니까 교사, 그런 말이 들어있죠. 기가 막힌 번역을 했어요. 누가 번역했는지 우리말 목사라는 말이 기가 막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목사에게 2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2가지 정체성. 한 가지는 양들을 돌보는 것,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2가지. 그게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셔서 양들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자, 이런 직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다. 은사를 주셔서 이런 직분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12절에 그 목적이 나오죠. 목회자를 세우신 목적이 뭔가?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온전하게 한다, 그 말은 구비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준비시킨다, 훈련시킨다. 성도들이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목회자는 그들을 돕는 자죠. 자, 온전하게 해서 뭐를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봉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누가 봉사한다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훈련받고 봉사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1차적인 목적은 봉사인데, 그렇게 봉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몸의 각 지체가 자기 기능을 다 감당해야만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기합을 심하게 받은 적이 있어요. 기합을 심하게. 푸시업 있죠. 푸시업을 한 160개를 연달아 했어요. 160개. 그랬더니 여기가 뚱뚱 붓더라고요. 뚱뚱 부어요. 뚱뚱 부으니까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팔이. 한 달 동안 팔이 안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른손으로 밥도 먹어야 할 일이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왼손이 있잖아요. 왼손으로 밥을 먹을 수가 있더라고.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한 달 동안 왼손으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각자 몸의 지체로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몸의 지체로서 각자의 기능을 감당하는 거예요. 각자가 기능을 잘 감당해야 가장 건강한 상태죠. 근데 그 당시 저는 오른쪽을 다쳤으니까 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많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그렇게 봉사하도록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가 온 교회를 다 맡아서 함께 봉사할 때, 그럴 때 건강하게 성장한다 그 말이죠. 건강하게. 그래서 은사에 따라서 봉사를 하셔야 돼요. 은사에 따라서 열심히 봉사를 하셔야 돼요. 혼자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 교회도 간혹 혼자 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능력이 뛰어나서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 여러 가지를 막 하셨어요. 그래서 잘 몰랐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어느 날 그분이 그 직장에서 너무 열심히 해서 직장 가서 자꾸 교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일 안 하고 교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부장님이 지나가시다가 아무개 씨 직장 일도 조금만 하세요 그러더래요. 너무 직장에서 교회만 하니까 직장 일 좀만 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불러서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내려놓고 한두 가지만 하라고, 한두 가지만. 혼자 다 할 필요 없다고. 그리고 가서 직장에서는 직장일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간다는 것은 나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3절. 자,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교회가 성장하는 것, 교회 성장의 세 가지 목표가 나옵니다. 13절.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첫 번째, 교회 성장의 세 가지 목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믿는 것은 교리를 가리켜요. 교리적으로 바르게 믿는 것. 안다는 것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으로 안다 말씀을 드렸어요. 경험으로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교리적으로 바르게 알고 그분을 경험으로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뭐 온전한 사람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것은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온전한 그 말은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고 성숙한 그런 말이에요. 성숙한 사람을 이루는 것. 두 번째 목적, 두 번째 목표. 자, 세 번째 목표, 가장 궁극적인 목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충분히 성장한 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누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한 몸은 머리의 지시를 잘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뇌출혈, 뇌경색. 그럼 갑자기 어떻게 돼요? 몸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잘 안 되니까 마비가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교회가 순종하는 상태,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상태, 온전한 사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교회, 이상적인 교회예요. 주님의 명령에 온 교회가 함께 순종하는 상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시고 성도들을 훈련시키시고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신 목적이 다시 나오죠.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장성한 존재가 되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어린아이는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존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유혹에 빠질 수가 있죠. 맛있는 거 줄게, 그럼 따라간단 말이죠.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단이 요새 있죠. 뭐죠? 신천지. 저희 교회도 신천지 여러 차례 침투하고 교인들을 미혹했었어요. 초창기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에, 근데 그분은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니셨는데 이웃 교회 교인이셨는데 여자분이셨는데 이분이 신천지에 미혹을 당했어요.
그래서 신천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말려도 듣지도 않고. 이단에 빠지면 특징이 말려도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런 말도 듣지 않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 남편이 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 직장의 동료에게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 직장의 동료가 우리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 제게 찾아 상담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뭐 남의 교인이고 뭐고 지금 따질 계제가 아니잖아요. 이단으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강좌를 열었어요. 요한계시록. 신천지가 주로 요한계시록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요한계시록 강좌를 열고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분에게 와서 좀 들어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랬어요. 와서 들어보라고. 그때부터 그분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어요.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와서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또 신천지에 가서 배우고. 그분 말씀에 한동안은 여기 가서 들으면 여기가 맞는 것 같고 저기 가면 저기가 맞는 것 같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 10주, 제가 총 19주 과정으로 가르쳤는데 10주가 지나니까 그분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한 10주가 지나니까 조금씩 잘못 배운 것들이 벗겨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과정을 다 마치고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지금은 신실한 충성된 목자가 되신 분이 계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왜 그런 미혹에 빠졌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하고 온전히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장성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 잘못된 길에 빠져버린 것이죠.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 것이죠. 또 몇 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한 성도가 전화를 했어요. 초등학교 교사하시는 여선생님이신데 전화를 했어요.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이상한 데 빠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교묘합니다. 처음에 동네 아파트의 놀이터 같은 데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놀고 있으니까 다가와서 우리 집 가서 차 한잔 할까 그러는 거예요. 동네 아줌마예요. 동네 아줌마. 차 한잔 할까? 그러니까 뭐 갈 수 있잖아요. 이웃집이니까.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자연스럽게 이제 성경 이야기, 신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참을 들었어요. 이제 다음 주에 또 올래? 그래서 또 가니까 또 얘기를 하고 차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고 한참을 하더니 진짜로 잘 배워볼래?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잘 배워볼래? 신천지로 끌고 간 거예요. 나는 잘 못 가르치고 우리 선생님이 계시니까 한번 거기 가서 말씀을 배워보자. 그러니까 이단인 줄 모르고 간 거예요. 가보니까 신천지였는데 그것도 나중에 알게 됐죠. 근데 그때부터 그분이 일주일에 5일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배운 거예요. 아기를 등에 업고 꿇어 앉아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4시간씩? 한 번에 4시간씩 주 5일 집회 한번 하면 어떨까요? 이단 종파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더라고요. 이분이 그것에 미혹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 마쳤어요. 그 과정을 다 마치면 마지막에 정식으로 입교하는 단계가 있어요. 입교하는 단계. 그때 뭘 하냐면 선언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곳은 바벨론이고 너희 교회, 내가 있었던 교회는 바벨론이고 그 교회 목사는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이다. 이걸 고백을 해야 된대요. 거기 가서 마음에 걸린 거예요. 내가 얼떨결에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 그런 분이 아닌데. 그 전화를 그때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상한 데 빠진 것 같아요. 돌아왔어요. 다행히 돌아왔어요. 제가 그런 몇 가지를 겪으면서 이단에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제가 한번 이동원 목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 똑같이 일치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많이 침투를 하죠. 교회에 많이 침투를 해요. 여기는 어떤가, 이 동네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많이 좀 여기도 활동하나요? 대전 지역은 마띠아 지파라대요. 마띠아 지파. 그래서 뭐 많이 활동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뭐 어떤 교회는 한 500명이 넘어간 교회도 있어요. 500명이 집단으로 넘어간 교회도 있어요. 뭐 작은 교회는 교회가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 심각한 상처를 입죠. 근데 그런 이단의 공격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교회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 왜 그런데 미혹을 당하냐면 교회에서 말씀을 안 가르쳐 주니까 호기심이 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빠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는 쉽게 빠지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신뢰가 있는 교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교회 선생님이 그렇게 빠졌을 때 저에 대한 신뢰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갔겠죠. 그런데 저를 적그리스도 하순이라고 선언하라고 하니까 그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는 아닌데, 이런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미혹에 노출될 수 있지만 쉽게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 자, 그런 교회들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비결이 뭐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랑과 참된 것. 참된 것은 진리죠, 진리. 사랑과 진리.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자죠. 진리를 말하는 자. 그런데 그 진리를 무엇으로 말해야 돼요? 사랑으로 말해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행하는 자죠. 그 진리를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진리 없는 사랑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 둘을 잘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되고, 진리를 행하고 살아야 되고, 그것을 사랑으로, 정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간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자,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머리를 통해서 연결되어서 각 지체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요. 그럼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온 지체가 충성되에 함께 봉사하고 돌보고 살아갈 때 그 몸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보시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랬어요. 공동체가 사랑의 풍토가 될 때,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잘 사람들이 자라가고 세워져 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에 한 가정이 등록했어요. 이 가정이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태까지 이르렀어요. 우선 부부간의 이혼 위기. 부부간의 이혼 위기에 이르렀어요. 거의 이혼 도장만 찍으면 되는 정도 상태가 됐어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은 대전의 대청호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시작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뛰어들어 죽고 싶어서. 그러니까 인생이 정말 막장까지 간 거예요. 부부간에 이혼을 앞두고 있고, 부인은 자살을 생각하고 있고, 또 양쪽 집안에서 특히 시어머니는 내가 목숨을 걸고 이혼을 시키겠다 그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어머니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내가 생명을 걸고 이혼을 시키겠다. 자, 그런 상태에 우리 교회에 왔어요. 교회를 안 다녀보신 분이에요. 전도가 돼서 온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그분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온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돌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돌봐주고, 어느 날 밤중에 갑자기 도망치듯 도둑처럼 이사를 했어요. 어머니를 피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두 사람 화해가 됐어요. 화해가 되어서 우리가 이혼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문제는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이혼을 시키려고 하니까, 용서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피해서 한밤중에 이사를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몸만 빠져나와서 이사를 했어요. 제가 그 집에 신방 갔는데 기가 막혀요. 가보니까 방 2칸짜리 집인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아무 가구가 없어요. 급히 저희 집에서 그 장롱을 갖다 줬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가져오고 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교회에서는요,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을 망을 세워놨어요. 망. 어머니가 찾다가 못 찾는 거예요. 이사 가버리고 연락도 안 하니까 못 찾으니까 얘기를 들었어. 어디 교회를 다닌다더라. 알게 됐어요. 새누리교회를 다닌다더라.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을 앞에 망을 세워놨어요. 떴다. 그럼 숨기는 거예요. 막 숨기고 감추고.
온 교회가 그렇게 그 가정을 돌봤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분이 점점 믿음으로 자라가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자라 나중에 목자가 됐어요. 목자. 지금은 새롭게 저희가 개척한 새누리 3교회 가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있죠.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는 새누리교회 성도들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인생 망가질 뻔했는데, 정말 망가질 뻔한 인생인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에는 항상 그런 가정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처럼, 옛날에 자기처럼 방황하는 가정들, 부부관계가 어려운 가정들, 위기에 있는 가정들, 그런 가정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해요.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가 사랑으로 돌보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한 가정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여러 가정들을 돌보는 가정으로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자,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실천. 지금까지도 실천에 대한 이야기지만 실천 중에서는 조금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을 조금 다루었는데 정말 실천적인 내용, 어떻게 살 것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자,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씀을 전했죠.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 안에서 증언한다. 너희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살지 말라. 왜 이방인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삽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헛된 인생이죠. 허망한 인생이죠. 인생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정말 허망한 인생, 하나님 없다 허망한 거죠. 자, 그렇게 살지 말라. 자, 그 다음에 18절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하죠.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총명이 어두워져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하나님을 이해하는 영적인 능력이 어두워져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지적인 무지함,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무지하고 마음의 굳어짐, 하나님을 아는 감성이 굳어져 버려요. 감성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세요.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는 자처럼 되어서 방탕에 방임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죠. 성적으로 방종한 삶을 살아요. 성매매를 하죠. 성매매. 처음에는 좀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나중엔 어때요? 감각이 없어지죠. 방탕에 방임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심지어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고 근친상간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욕심으로 행한다. 자, 이방인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20절 그 다음 보시죠. 20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어요. 이런 삶을 버려야 되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예수에게서 듣고 또한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그 다음 어떻게 살라?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그 말씀, 지금 읽은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 두 개의 동사를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벗어버리고, 22절 벗어버리고, 24절 입으라. 벗으라, 입으라. 옷을 벗으라, 입으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낡은 옷을 벗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다음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정확히 말하면 진정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자, 벗어버리고 입으라.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이 뭐 가게를 개업하게 되면 개업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급적이면
그분이 하고 있는 업종에 맞추어 설교하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옷가게를 어느 날 개업해서 옷가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옷을 찾아봤어요. 옷. 성경에 옷에 대한 이야기 없을까 찾아봤어요.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있었어요. 자, 창세기에 보시면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무화과로 옷을 해 입었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 옷. 나뭇잎에서 갑자기 무스탕으로 바뀌었어요. 무스탕. 가죽 옷을 지어주었어요. 하나님이 그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뜻인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창세기는 그렇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 승리한 자에게 흰 옷을 주신다. 흰 옷. 다 옷이잖아요. 옷 얘기잖아요. 옷 얘기. 자, 우리는 그러니까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가 가죽 옷을 받은 상태에서 흰 옷을 입는 상태,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그 사이에. 그렇죠. 그 사이에 살고 있어요. 아직 흰 옷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아직은 입지 못했어요. 나중에 입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살아야 되냐면 매일 훈련을 해야 돼요. 무슨 훈련?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끊임없이 옷을 벗고 입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간혹 제가 이제 선교지를 방문하면 그 북한 사람들을 좀 만나는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갔더니 어떤 한 30대쯤 된 여자분, 그분이 이제 처소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 자매가 지금 침례를 받아야 되니까 목사님이 좀 침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침례식을 무슨 침례탕이 정식으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에 가서 욕조에서 침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욕조가 커요, 작아요? 작잖아요. 침례가 완전히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 들어가야 침례, 안 그러면 세례잖아요. 다 들어가야 되는데 가보니까 제가 미리 답사를 가봤어요. 어떻게 할까?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와요. 한참 고민하다가 제가 세계 최초로 부위별 침례식을 개발했어요. 부위별 침례식. 부위별 침례식. 생각을 했어요. 맨 처음에 다리를 넣어야 되겠다. 다리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리를 꺼낸 다음에 몸통을 넣고 팔을 넣고 마지막에 머리를 넣고 그러면 되겠다. 부위별 침례식. 소고기는 아니지만 부위별 침례식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침례식을 하게 됐어요. 이제 거기까지는 계획을 했어요. 계획을 했는데 계획하지 못한 말이 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자매의 다리를 물속에 집어넣으면서 자매님의 옛사람 이 다리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도 죽어야 됩니다. 다리로 걸어가는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옛사람 모습은 죽어야 됩니다. 팔을 집어넣으면서 자매님의 팔도 죽어야 됩니다. 몸을 집어넣어 자매님의 몸도 죽어야 됩니다. 마지막 머리를 집어넣으면서 자매님의 생각도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그 자매가 막 울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침례가 이런 것이구나. 옛사람은 다 죽는 것이구나. 다 죽어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구나.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막 울면서 감격하고 그리고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침례식을 마쳤는데, 근데 저희가 탈북민을 만나면 언제 또 볼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알 수가 없거든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돌아가다가 죽을 수 있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으로 인사를 했어요. 자매님, 우리가 다시 만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천국에 다시 만납시다. 꼭 만납시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1년 뒤에 거기에 갔는데 놀랍게 그때 있는 거예요.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분이 다른 데로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갑자기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중국에 체류할 때 체류하는 비자가 없거든요. 무비자로 있는, 불법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잡히면 송환되면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피해 다니는 거예요. 피해 다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잠깐 돌아왔는데 저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감격하더라고요. 돌아올 때 다시 만나서 한참 인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돌아오는 제게 봉투를 주는 거예요. 봉투. 뭐냐 했더니 11조래요. 11조. 자기가 숨어서 바느질을 했대. 몰래 바느질을 했는데 1년 동안 바느질해서 번 돈에 11조를 목사님께 헌금하고 싶어요. 드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한 번 받잖아요. 한 번. 침례식은 한 번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평생 동안 계속 침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 옛사람이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올라올 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실제 삶에서는 그걸 매번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
죄를 지을 때마다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의를 옷 입고 다시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부터는 악덕과 미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무엇을 버리라고 했습니까? 거짓을 버리라. 그리고 무엇을 말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 자,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교인들을 향해서. 교인들끼리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짓말하지 말라. 참된 것을 말하라. 왜?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의 지체가 서로 거짓말하면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몸의 지체가 서로 거짓말한다면 그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돼요. 정신분열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죠. 서로 지체가 되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자, 그 다음에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제가 여쭤볼게요. 분을 내는 것이 죄예요? 분을 내는 것이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예요? 죄 아니에요? 당황스럽죠. 이렇게 물어보면 죄예요?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긴 것 같기도 하고. 자, 말씀을 잘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분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되지 않게 하라,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분을 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의분이죠, 의분. 의로운 분노. 성전에서 장사 하나 보시고 분노하셨어요. 자,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람이 분을 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죄로 발전할 수가 있으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 분노라는 것이 품으면 계속 시간이 갈수록 더 독해지고 강해지고 그런 것이죠. 제가 결혼하고 이 말씀 보면서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평생 동안 제일 많이 싸우는 상대가 누굴까요? 솔직히 누구예요? 제일 많이 싸우는 상대. 나는 평생 한 번도 안 싸웠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그런 분 계세요? 평생 한 번도 큰 소리 한번 안 내봤다. 가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의 없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어느 날 이제 부부간에 좀 말다툼을 하고 뭐 이러면 자려고 누우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안 떠오르면 좋겠는데 떠올라요, 자꾸.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에 순종해야죠. 여보, 사실 내가 마음이 지금 풀리진 않았는데 말씀해 보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 미안해, 이렇게 사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풀어지더라고요. 풀어지는 거예요. 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노를 계속 품고 하루 이틀 세월을 보내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분노를 이용해서 그것이 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마귀가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그 다음에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뭘 하라고 했어요? 선한 일을 하라. 일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일을 하는 목적,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일하는 목적이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돈을 벌어 나 혼자 잘 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남들을 돕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일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구제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대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 그 중고등부 뭐 이렇게 세미나를 했어요. 중고등부 교사, 뭐 학부모, 또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함께 앉혀놓고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예배당이 있고 옆에 목양실이 붙어 있었어요. 딱 붙어서 문만 하나 있고 붙어 있었어요. 저는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로 밖 예배당에서 개척 초기인데 예배당에서 강사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앉아 있는데 계속 욕이 들려요. 욕. 강사가 자꾸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좀 들어보니까 강사가 아이들 흉내를 내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이런 욕하죠. 그리고 욕을 계속 해대는 거예요. 막 강단에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1시간, 1시간 반 강의하는데 한 절반은 욕이에요. 절반은 욕. 흉내를 낸다고. 요즘 아이들 이런 욕해요. 막 애들은 막 좋아서 넘어가요. 너무 좋아서. 목사님 욕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끝나고 담당 전도사를 불렀죠. 전사님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재밌었어?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거 괜찮은 것 같아? 욕을 해도 흉내니까? 그랬더니 아닌 것 같대. 그래서 나는 아닌 것 같아. 여기 말씀해 보니까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흉내라도 강단에서 욕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그 강사 다시는 부르지 마. 다시는 안 불러 제가. 다시는 안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더러운 말은 입 밖에서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할 말은 은혜를 끼치는 말, 선한 말, 무엇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 그다음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왜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지금 언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언어와 성령이 깊은 관계가 있어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 언어가 나누어졌죠. 언제 다시 합해졌어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 때 방언의 은사로 언어가 통일되었죠.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 욕설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31절 얘가 나오죠. 어떤 말이 근심하게 하는 말인가?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모든 악독과 악독, 노함, 분냄, 자 그런 것은 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떠드는 것. 떠드는 것도 죄일까요? 떠드는 것도 내가 좀 떠드는 편인데 떠드는 게 죄일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떠드는 게 아니고요. 화가 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소리 지르지 마세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새벽에 모여요. 예배 끝나고 7시에 모이는데 한 2시간 정도 하거든요. 2시간 동안 항상 웃으면서 회의를 해요. 웃으면서 즐겁게 웃으면 2시간 동안 회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해장국을 같이 즐겁게 먹고 항상 그렇게 끝나요. 소리를 지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왜?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자, 떠드는 것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고 비방하는 것 이런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의가 뭐예요? 악의. 이런 악한 행동의 이면에 있는 뜻, 악한 뜻, 악한 행동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뜻도 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32절 같이 읽죠.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지금까지 말한 많은 것 이런 거 하지 말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성도가 할 일은 뭐냐?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개척 초기부터 한 삼형제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정의 상황을 보니까 매우 불우한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잘 알아요.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셨거든요. 잘 알죠 그 상황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니까 어머니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새 아이만 남겨놓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이가 어떻게 살겠어요? 아버지는 돌보지 않죠. 알코올 중독 돌보지 않죠. 그때부터 교회가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성도들이 불러서 밥을 해먹이고
어떤 분들은 불러서 과외 공부를 시켜주고 교회는 장학금을 줘서 학비를 내서 공부시키고 이런 일을 계속 했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잘 크면 좋겠죠. 그렇게 애를 썼으니까. 근데 소설처럼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첫 아이는 잘 컸어요. 둘째는 자꾸 사고를 치는 거예요. 누구를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학교에서 뭐 싸우고 경찰서 가면 담당 전사가 가서 데리고 나오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한 번은 대형 사고를 쳤어요. 대형 사고. 19살 때 자기 친구와 함께 어느 대학생, 남자 대학생 돈을 뺏으려고 붙잡았는데 안 주려고 하니까 폭행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때렸는지 그 청년이 장애 판정을 받고 군대를 못 가게 됐어요. 심각한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운 뭐 폭력 이런 거는 그냥 훈방으로 풀려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어린아이니까. 근데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바로 구속돼 버렸죠. 바로 구속돼 버렸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구속됐는데 아버지는 돌보질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으니까. 성도들이 다시 또 그 아이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돈을 좀 마련해 가지고 그 피해자 부모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과를 대신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아이가 이러이러한 불우한 환경을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야기를 했어요. 용서가 안 되죠. 자기들 피해가 있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일말의 희망. 갔다 오신 분들이 저한테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보고를 하시냐면 그때 그 형을 데리고 갔었거든요. 대신 사과를 하라고 형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 피해자 부모가 형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네는 그 교회 계속 다니게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 잘 다니게.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교회가 어디 있나? 교회 잘 다니게. 가족도 아닌 교인들이 찾아오는 거 보니까 좋은 교회니까 교회 다니게 이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절했는데 약간 희망이 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가해자가 2명이잖아요. 둘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둘이 1,000만 원씩 돈을 마련을 했어요. 2,000만 원 마련해가지고 또 찾아가서 결국 합의를 해주셨어요. 합의한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폭행이기 때문에 참작이 되죠. 참작.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는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죠. 어린아이니까 어쨌든 19살 어린아이 불안에 떨고 감옥에 갇혀 불안에 떨고 있죠. 그래서 성도들이 변호사를 사고 구명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어쨌든 아이를 좀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돈을 구해서 합의를 하고 재판에 나가고 변호사를 사고 그 일을 계속 했어요. 마지막 재판하는 날이 됐어요. 재판하는 날. 근데 변호사가 설명하기를 최소 6개월, 최대 2년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최소 6개월, 최대 2년.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각오를 하고 있었죠. 6개월 정도는 살겠구나 최소한. 놀라운 판결이 났어요. 그냥 풀어줬어요. 판사가 그냥 풀어주었어요. 보호관찰로 보냈다가 다시 풀려나오게 했어요. 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판사가 풀어주면서 판결하다가 이런 얘기를 중간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교회를 지켜보았는데 교회가 이 아이를 구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믿고 아이를 풀어줄 테니까 교회가 이 아이를 잘 돌봐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풀어준 거예요. 그 아이가 저하고 잘 알지도 못해요. 교회 잘 안 나오니까 걔는. 제가 수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풀려 나왔어요. 누가 저를 뒤에서 꼭 끌어안아요. 저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끌어안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 아이예요. 고맙다는 표시죠. 고맙다는 표시. 제가 아이를 붙잡고 그랬어요.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다 그랬어요. 더 이상은 이런 혜택이 오지 않을 것 같다. 한 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관찰 상태이기 때문에 너 또 사고 치면 다시는 구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정신 차려 산다.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성도들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 아이가 한 죄는 밉죠. 분명히 잘못이고 사실 뭐 피해자는 뭐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이 아이를 구하는 게 핵심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교회로서는 이 아이를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불쌍히 여기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죠. 정말 미운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한 몸을 이루은 지체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라. 자,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잖아요. 큰 사랑으로.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깊이 경험한 계기가 한 가지 있었어요. 제가 미국 유학 생활할 때인데요. 큰아이 5살 때 아내가 잠시 집을 비우고 있었고 제가 5살, 2살 두 아이를 돌보고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두 아이를 이제 같은 곳에 돌보잖아요. 방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작은 아이는 무조건 밖에 나가 놀겠다고, 하나는 안에 놀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좀 아이를 둘을 돌봐야 되니까 둘을 좀 모아놓으면 좋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큰 아이는 방에 놀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작은 아이는 밖에 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럼 2살짜리 아이가 밖에 있으니까 제가 어디에 나가야 되겠어요? 밖으로 나가야 되죠. 아이는 방에 있으니까, 큰 아이는 방에 있으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작은 아이를 돌보고 있었어요. 큰 아이가 계속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들어와, 아빠 들어와. 저는 네가 나와, 네가 나와, 들어와, 나와 계속 실갱이 하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쨍그랑 소리,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 그게 보니까 그때 저희 학교 그 기숙사 아파트의 그 창이 이렇게 위로 올리는 창에서 위로 올리는 창인데 아이가 그것을 올리려고 손잡이를 잡은 게 아니고 유리를 손에 대고서 이렇게 밀어 올리다가 유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등 뒤에서 막 쨍그랑 소리와 함께 아이의 비명 소리 막 악 하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얼른 문 열고 뛰어갔죠. 막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지인아 가만히 있어. 그러고 소리를 질러 들어갔어요. 순간적으로 잠깐인데 머릿속에 막 스쳐가는 생각이 뭐냐면 이미 깨져서 다친 건 다친 것 같고 2차 사고가 있잖아요. 아이는 놀래서 막 뛰어나오다가 밟으면 또 다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만히 있어 소리를 질렀어요. 가만히 있을 리는 없죠. 아이가 가만히 있어요? 아이들이 그렇지 않죠. 막 뛰어나왔어요. 들어가 보니까 유리 파편이 바닥에 쫙 널브러져 있고 여기저기 핏방울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피가 묻어 있고 자세히 보니까 다친 데는 한 곳이었어요. 한 곳. 다른 것은 다 피가 튄 것이고 한 곳. 왼손 새끼손가락이가 거의 끊어졌어요. 이렇게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황급하게 얼른 임시로 약을 바르고 붕대로 칭칭 감고 응급실로 갔죠. 가다가 아내를 태우고 응급실에 갔어요. 그때가 6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전문의 다 퇴근하고 당직 의사만 남아 있었어요. 근데 당직 의사 2명이 이걸 관찰을 해보더니 자기들이 지금 정식으로 치료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전문의가 없어서 상태를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의 손가락이 이제 기능이 2가지가 있대요. 신경 2개, 힘줄 2개, 4개가 있는데 그것이 끊어지면 기능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고 뼈나 살은 뭐 꿰매면 그만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신경, 힘줄 2가지씩 근데 그것이 끊어졌는지 아닌지 검사를 해봐야지 검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문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임시로 6반을 꿰매 주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그 전문의를 소개해주고 그 병원에 가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를 달래서 재우고 아침에 일찍 병원에 갔죠. 손만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손 전문의가 있더라고요. 손 전문의. 그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설명을 듣더니 저보고 선택권을 주겠대. 선택권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 수술을 할 수는 없대요. 거기는 미국은 예약제인데 예약이 밀려 있어서 오늘 예약하면 3일 뒤에 할 수 있어요. 3일 뒤. 3일 뒤에 하는 거 문제는 없냐? 문제는 없대요. 3일 뒤에 한다고 해서 뭐 기능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래요. 그럼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예약을 하고 3일이 지난 뒤에 그때 가서 지금 꿰맨 것을 열어서 검진을 했을 때 신경 힘줄이 끊어지지 않았어도 돈을 다 내야 된다. 수술비를 내야 된대요. 왜? 예약제니까 자기의 시간을 예약했고 병실을 예약했으니까 안 해도 똑같이 돈을 내야 된다. 미국식이래요. 돈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제가 보험이 없었으니까 학생이라. 그 순간 너무 그 돈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게 80도 없거든요. 800은커녕.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열었다가 신경힘줄이 끊어졌으면 또 임시로 또 꿰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수술은 못하니까. 정식 수술은 못하니까. 그럼 아이는 고통스럽겠죠. 어제 다치고 꿰매고 아침에 또 풀렀다가 또 꿰매고 그리고 3일 뒤에 진짜 수술 3일 뒤에 고통스럽잖아요.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아버지가 초라한 거예요. 돈 때문에 걱정하고 아버지가 초라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순간 800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열어보자 그랬죠. 열어보자. 의사가 열어보는 순간 제가 후회를 했어요. 뭐가 남아있겠어요? 거의 끊어졌는데.
다 끊어졌죠. 의사가 다 끊어졌다고. 한 개 남은 것도 곧 끊어질 것 같다 그래요. 4개 중에 한 개 아슬아슬 남아있는 끊어질 것 같다. 임시로 또 꿰맸죠. 제가 하는 일은 뭐겠어요? 옆에서 붙잡고 있는 거, 꽉 붙잡고 있는 거죠. 아버지로서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져요. 아무튼 그렇게 꿰매고 3일이 지났어요. 정식 수술 날짜가 됐어요. 아침부터 병원에 갔는데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총 4시간 걸린대요. 4시간. 전신 마취하고 4시간 동안 수술한대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라서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대요. 마취를 하고 들어가 수술을 시작했어요. 그 4시간 동안 저는 병실에서 아내와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욥기를 읽었어요. 욥기. 제가 당한 고난이 욥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 마음을 좀 느끼고 싶어서 욥기를 1장을 쭉 읽기 시작했어요. 전체를 다 읽고 나니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욥의 친구들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 같다. 욥의 친구들 나중에 책망을 들었죠. 하나님께. 무슨 책망을 들었냐면 친구인 욥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정죄한 것을 책망을 들었어요. 제가 그 욥의 친구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부하느라고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마음을 둔 적이 없어요. 그저 내 공부하고 학위를 받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보니까 여유가 없었던 거죠. 학교 안에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좀 마음 아파다가 지나가 버렸죠. 구체적으로 돕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그런 것을 다 제 마음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목사인데 앞으로 네가 목회를 할 건데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성도들 아픔을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인데 너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회개했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요한복음 뒷부분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13장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향하는 그 과정을.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장면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두 가지가 겹쳐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수술받는 제 아이가 겹쳐가지고 이게 중복돼가지고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 아파하니까 주님이 제 마음에 물으셨어요. 너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 예, 주님 마음이 아파요. 내가 잘못 봐서 그래요. 내 잘못이에요. 주님께서 그때 제가 잊지 못할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 새끼손가락 끊어질 뻔한 그 일이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나는 내 아들을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들을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았어. 제가 그때 정말 회개했어요. 왜냐면요, 저는 이미 그때 목사였어요. 목사 안수를 받은 뒤였어요. 제가 그때까지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어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다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너희를 용서했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 너희도 이런 사랑을, 이런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도 남을 용서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누구나 용서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35세에 공부를 마치고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 부임해 왔어요. 근데 어느 교회는 한두 분 그런 분이 좀 계신데 그렇게 늘 저에게 따지는 분이 계셨어요. 늘 따지는 분. 아무 때나 전화가 와요. 전화. 어떤 때는 밥 먹을 때 전화가 와요. 1시간 동안 얘기해요.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저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밥 먹다가 체하죠. 밥 먹다 밥도 못 먹어요. 더 이상 못 먹어요. 저는 체할 것 같아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전화를 하시고 막 따지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따지시고 막 항의하시다가 나중에는 막 읍소하다가 막 제가 안 들어주니까 서운하다고 내 말 안 들어주냐고 막 그러시고 계속 메일 보내시고 제가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러다가 제 명대로 못 살을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어느 날 메일로 편지를 보냈어요.
그만 얘기하시라고. 더 이상 안 듣겠다고. 그만 얘기하시라고. 그랬더니 또 항의하는 메일이 왔죠. 내가 목사님을 청빙을 얼마나 수고했는데 나를 무시하십니까? 보니까 청빙위원장이 저를 청빙한 청빙위원장. 청빙위원장. 막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언젠가부터 제가 더 이상 제가 건전한 건의는 받아들이지만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하고 그렇게 했어요. 몇 년 지났어요.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사님 저 좀 만납시다. 그래요. 좀 느낌이 이상해요. 뭔가 평소하고 달라요. 그냥 식사를 하러 나갔는데 밥을 사주시면서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교회를 위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 제 욕심이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했던 겁니다.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럴까요? 용서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당연히 용서하죠. 당연히.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미숙해서 그랬습니다. 이야기하고 화해하고 잘 지냈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무엇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그 큰 사랑으로 용서하셨으니까 너희도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살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